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해 힘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새벽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와중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한 마음과 그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쓰다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는 것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레위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고 있는 레위를 먼저 보고 부르신 사실입니다. 당시 세리는 곧 징수청부업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세리는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매우 증오를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쉽게 말해서 정부 대신에 세금을 걷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들이 당시 공무원들인 세금 징수원들은 아닙니다. 이 세리들은 한 지역의 세금을 미리 선불로 지급하고 그 대신에 그 낸 세금을 대신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이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할 때 어떤 이유를 추가해서라도 정해진 세금 이외에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울 돈을 더욱더 많이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란 사람들은 당연히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로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 세리란 놈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같은 유대임에도 그 세금을 걷는 데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세금을 더욱더 많이 거두어 들이니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란 녀석들은 정말 매국노와 같은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리를 저주하고 싫어했는지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유다 사회에서 세리인들은 이방인 또는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었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당시 랍비인들은 세리들은 창기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서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경멸받던 세리를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세리 레위의 반응입니다. 28절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세리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였습니다. 미리 로마 정부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이 지급한 돈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사람들의 골수를 빨아들일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음에도, 분명히 나에게 보장된 돈이 있었음에도 그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경제적인 모든 이득을 버리고 아무런 세속적인 보장이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잔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도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켄은 사람을 영접하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나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세리 및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두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죄인들은 아마 정말로 죄를 지었던 진짜 죄인들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당시 유다 사회에서 세리들처럼 배척받고 미움받는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레위는 자신과 같이 당시 사회에서 배척받고 죄인 취급받던 이들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혼인잔치를 비유하여 말씀하시며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본문의 상황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는 소외된 사람으로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소외된 이들을 초청할 정도로 초청할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비방합니다. 재미있게도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던 예수란 인물, 어쩌면 메시아인지도 모르는 그 예수란 인물을 파악하고자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 정말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식사는 언약 식사로 여겼고 거룩한 자들과 정결한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부정한 식사, 부정한 이들과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한 자들과 깨끗한 이들, 의인들과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행동은 거룩한 식사 전통에 대한 도전이었고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지만 제자를 비난함으로써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비난의 화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 성경이 회개라고 번역한 단어는 메타노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음을 고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중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을 고쳐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이 죄인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이며 가난한 자이며 회개로 치유받아야 할 환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기억하고 또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잔치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정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그 은혜를 전하는 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